한 가지 의문점이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앞에다가 오직이라고 하는 말을 굳이 붙여야 하는가? 그리고 또 성령께서 할 일이 없으셔서 각 성에서 내게 바울에게 증언하실까? 각 성에서 바울에게 증언하신다. 증언하실 거면 증언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과거에 있었던 일을 증언하는 게 증언이잖아요. 그렇죠? 과거의 일을 목격한 것을 증언하는 것이 증언이지, 결박과 환난이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은 증언할 일이 아니잖아요. 여기서 몇 가지 의문을 가지고 이 말씀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만이 각성에서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라고 증언하실 수 있다, 이렇게 딱 한정하는 거죠. 없습니다. 이 지구상의 어떤 친구도, 그리고 어떤 우호적인 사람들일지라도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보통 이렇게 설명해야죠. 예언한다. 결박과 환난이 너를 기다리고 있으니까 조심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결박과 환난, 이게 정말 우리가 평생 피해가고 싶은 길이죠. 결박당하지 않는 것, 매이지 아니하는 것, 묶이지 아니하는 것. 그리고 환난, 고통스러운 것, 피할 일이지, 그걸 기다린다. 그게 또 기다린다라고 하는 말은 굉장히 우호적인 표현입니다. 또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친구처럼. 결박과 환난이 너를 딱 노려보고 있다. 결박과 환난이 너를 사로잡으려고 하고 있다. 결박과 환난이 너를 기다린다라고 하는 말은 잘 안 쓰는 표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가만히 봅니다. 오직 성령만이 미래의 일을 예언하고 경고하고, 네가 각 것도 한 성에서만, 아니면 처음에 큰 2차 이제 전도 여정을 시작할 때 이 길은 순탄치 않을 거다, 이렇게 개괄적으로 조심해라, 이 정도는 우리가 이해를 하겠는데, 왜 들르는 성마다 각 성에서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릴 거다, 하나 좀 건너뛸 수도 있잖아요. 하나 정도 건너뛰고, 어떤 때는 어떤 성은 우호적일 거고, 어떤 성은 중립적일 거고, 어떤 도시는 적대적일 거고. 그러면 적대적일 거라고 하면 그걸 건너뛰어가면 되잖아요. 우리가 예측할 수 있죠. 그렇게 경고를 해주신다면.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각 성에서, 한 성도 빠짐없이 매 성마다 나에게 결박과 환난이 기다린다고 했으니 다 건너뛸 수는 없겠죠. 어떤 루스드라 성에서 네가 죽음을 당할 거다, 결박과 환난이 너를 기다릴 거다 했으면 거기는 돌아가면 되니까, 피해가면 되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책임 삼으지 않으실 거니까.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해 주셨다. 미래의 일인데, 과거의 일도 아닌데 미래의 일인데 증언해 주셨다라고 하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미래의 일을 증언한다라고 하는 말은 미래의 일을 확실하게 알고 계시다는 거고, 우리에게 있을 모든 일을 하나님은 분명히 알고 계시고, 그리고 증언한다라고 하는 말은 횡설수설하지 아니하고 애매하게 말하지 아니하고 분명하게 말하는 거죠. 증언이라고 하는 말은 반드시 있을, 증언이라고 하는 자체가 없는 것을 만들어서 조작하면 그건 증언으로서의 가치가 떨어지니까, 분명히 미래의 일인데 성령께서 그렇게 증언해 준, 그것도 바울 나에게 증언해 주신다. 하나님이 증언해 주신다라고 하면, 나에게 증언해 주신다라고 하는 말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신다는 겁니까? 나를 귀하게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세상 사람들의 소리에 휘둘리지 마십시오. 믿음 없는 사람들의 그 말에 마음을 빼앗기지 마시라는 거죠. 성령께서 증언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증언해 주시는데, 우리가 뭔데? 우리한테 증언할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증언할 하등의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증언하셨다. 좋은 일도 아니고, 또 장소를 옮길 때마다 굳이 증언까지 하실까? 그런 생각을 우리가 떨쳐버릴 수가 없는 거죠. 차라리 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차라리 그러면 모르는 게 낫지. 결박과 환난이 각성마다
나를 기다리고 있다면, 모르고 그냥 그 말 안 해주셨으면, 증언 안 해주셨으면 그냥 닥치면 어차피 싸워서 이길 건데, 뭐 싸워서 다치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그냥 우울증에 빠지기도 하고 막 자괴감에 빠지기도 하고 서럽기도 하고 뭐 힘내서 또 일어나기도 하고 하면서 어차피 갈 건데, 뭐 다 세상 사람들 그렇게 가는 건데 굳이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그래서 과거에 이 증언하다라고 하는 이 말을 증거하다라고 하는 말로, 우리 바로 직전 성경에 성령께서 각성해서 내게 증거하셨다, 이렇게 순화시키려고 하는 의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증언이라고 하는 말로 확정되어서 우리말 성경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죠. 순화시키고 싶어 한다는 거죠. 친구처럼 기다린다, 친구처럼 기다린다, 기다린다라고 하는 말이, 그러니까 이 말씀은 결박과 환난 두려워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아멘. 결박과 환난이 우리를 위협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결박과 환난은 사람들을 끊어내는 가장 강력한 장치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가장 손쉽게 쓰는, 마귀가 하나님의 사람들을 결박하고 환난에 빠뜨려서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끊어낼 수 있는 강력한 무기가 두 가지가 있다면 결박과 환난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떠한 결박과 환난이 있을지라도 우리 성령님께서 증언해 주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친구처럼 나를 기다린다라고 하는 말인데, 그런데 이 말이 우리로 하여금 성경에 이제 대명제 앞에 서게 되는 거죠. 해석의 차이는 수준의 차이를 만든다. 해석의 차이는 수준의 차이. 오늘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해석의 차이는 수준의 차이를 만든다.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어떻게 해라? 피해라. 제일 쉬운 방법, 제일 쉬운 해석입니다. 아주 육신적인 해석이죠.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피해라. 이게 부모의 마음이죠. 그렇죠? 친구의 마음이고 아주 우호적인, 우리 귀에다 속삭이면서 봐라,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피해가라. 이것보다 더 쉬운 해석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냥 자다가 일어나도 해석할 수 있는 겁니다. 누구나 다 아는, 결박과 환난이 기다린다는데 미쳤냐? 왜 멀려고 걸로 갔느냐? 이 길은 하나님의 길이 아니다. 이 길은 하나님이 진짜로 너에게 먹지 말라고 하더냐? 자기에게 유리하게 해석한다는 거죠. 그 유리한 해석을 확정 지어줄 수 있는, 힘을 실어줄 수 있는 예언이 21장 다음 장 11절 같이 한번 보실래요? 다음 장 21장 11절, 아가보라고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예언자가, 이 아가보라고 하는 사람은 예루살렘에 있을 큰 흉년을 예언했던 정말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바울한테 바울의 띠를 가져다, 허리띠를 가져다가 자기한테 딱 수족을 잡아매면서 말하기를,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서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완전한 예언, 진짜로 확실한 예언입니다. 바울은 진짜로 그렇게 됐으니까. 그렇게 아주 실증적으로, 아주 실제적으로 바울이 당하는 결박과 환난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경고해주고 예언해준 이런 일들이, 이런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렇잖아요. 자기에게 편하고 유리한 쪽으로 해석하고 싶어하는, 우리가 오늘 말씀 들으면 자기를 향하여서 자기에게 적용하기보다는 남 탓하기 쉬워요. 남 탓하기 쉽습니다. 다른 사람 말하기 쉽습니다. 얼마나 쉽게 다른 사람 말하는데요. 얼마나 쉽게 다른 사람 말하는데, 말에 대해서 다른 이렇게 막 치고 나오고 뭐 이게 부닥치고 하는 것들은 견딜 수 있습니다. 그렇죠. 뭐 어떻게 견뎌야지,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 이야기, 남 탓하는 이야기, 우리 속에도 꽉 차 있습니다. 딱 무슨 어려운 상황이 닥치면 너 때문에 그런 거라는 거죠. 너 때문에 그런 거라는 거죠. 자기 자신을 향하지 않는다는 거죠. 자기 자신을 살피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이게 보편적인 정서입니다. 그래서 피할 길을 생각하게 되는 거죠. 해석의 차이가 수준의 차이를 만드는 겁니다. 자기에게 유리하게 해석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 그 아가보의 예언에 대해서 어떻게 말합니까? 그 13절, 21장 13절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서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도 뭐 하기를 각오했다고요. 나는 죽어도 좋다. 아멘. 죽어도 괜찮다. 왜?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라면 나는 죽는 것이 가장 선한 것, 가장 행복한 거다. 예수의 이름 때문에 핍박 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의 이름 때문에 고난당하는 것 어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피하지 말라는 거예요.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편리한 쪽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불편한 쪽으로 행했습니다. 편리한 쪽으로 그렇게 자기한테 유리한 쪽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피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죽을 것을 아시고도 육체의 고난을 마다하지 않으셨던 것처럼. 그렇잖아요. 십자가로 가는 길은 옆으로 이렇게 꺾으면 까시고 이쪽으로 가면 전갈입니다. 주님 가신 길은 이렇게 누워도 아프고 저렇게 누워도 아프다니까요. 등에 기대도 아프다니까요. 앉아 있는 것조차 고통스러운 길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그 길을 가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다는 것을 아시기에 분명히 증언해 주셨기에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주님께 온전하게 증언해 주셨기 때문에 이 길은 정말 쓴 잔이다. 마시면 그냥 속이 기도가 다 타버리는 그런 고통스러운 길이다 해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나를 사랑하셔서 특별히 나를 사랑하셔서 오늘 자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께서 누구를 사랑하시겠어요? 나를 사랑하시죠. 다 아셔야 됩니다. 이 한 가지만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로마서 14장 7절과 8절에서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살아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그렇게 말했던 거죠. 오늘 24절 말씀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날마다 죽는다라고 하는 말은 하루살이의 인생이라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날마다 죽는다는 말은 바꾸어 말하면 하루살이의 인생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또 그걸 또 바꾸어 해석의 차이가 수준의 차이를 낳는 거죠. 날마다 죽는다는 것을 하루살이 인생, 나는 정말 보잘것없는 인생이다.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은 바보예요. 왜? 나는 날마다 살아나는 거죠. 아멘. 나는 날마다 어제 저녁에 죽었습니다. 저는 어제 저녁에 우리는 다 죽었습니다. 주의를 그 아름다운 주의 백성들을 향한 그 격려와 그 소망, 그 은총,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담대히 말하는 그걸 담대히 전해놓고도 또 주변에서 또 이런 이야기 또 저런 이야기 막 듣다 보면 그걸 또 온전히 온 몸으로 다 맞으니까 막 영적으로도 그냥 막 육체적으로도. 그래서 저녁에 저는 안 먹잖아요. 저녁을 안 먹는데도 주일 저녁은 와구와구 막 먹습니다. 어제 교육위원회하고 같이 회의하고 이제 그다음에 가가지고 부장님들하고 같이 샤브샤브를 제가 많이 먹었습니다. 몸이 힘드니까 영으로 얼마나 공격하는데 육으로 얼마나 사탄이 예수님 바로 옆에 붙어가지고 그렇게 시험했던 것처럼 그 고난. 그래서 날마다 그냥 너절버절해가지고 죽어갑니다. 죽고 오늘 새벽에 어떻게 합니까? 다시 하나님께서 소생시켜 주십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여 오늘도 이렇게 말씀 전하게 하고 우리 식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내가 날마다 죽노라. 순교의 신앙으로 빌립보서 1장 20절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가 내 몸에서 존귀하게 되기를 원한다. 이는 21절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 바울이 그렇게 말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이 은총이 이 감격이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결박과 환난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친구와 같이 계속 힘들게 할지라도 넘어질 때까지 기다릴지라도 결코 나는 주 안에서 넘어지지 않는다. 넘어지지 않는다.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고 나에게 매일 증언해 각성마다 순간마다 사람마다 다 결박과 환난이 있을 거다. 사람 채찍, 인생 막대기, 인생 채찍, 사람 막대기 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유익하라고 주신 것이지 우리를 죽여서 넘어져 가지고 소멸되게 하시려고
허락하신 것 하나도 없다. 오늘 그런 감격과 기대로 행복한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